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들이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아는 자가 바로 전도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해결받은 자, 이 사람이 전도 제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해결된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보이는 축복, 다시 말하면 축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육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맺혀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인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뭐냐,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이게 어디까지 하냐, 전문성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먼저 이게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면 교회가 왜 돈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적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비참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뭐를 되냐,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라 이거예요.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왜 자꾸 이 문제 속에 지금 이 뭐냐면 고통 가운데 사는지, 왜 나는 이러냐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자꾸 안 되느냐, 되는 일마다 뭐가 안 되고 그냥 자꾸 문제투성이고 고난 속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뭐가 회복이 되느냐, 근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의 근본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항상 구름이 꺾여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자연이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거든요. 후대들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야. 그렇게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혜가 주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기를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감사한데 이게 자연이야. 그렇게 주셨으니까 의뢰 그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기를 주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비가 오게 태풍이 안 일어나면은요 저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린답니다. 그 태풍도 오는 거예요. 그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다 눈도 와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계속 비만 오면 안 되니까 화창한 날씨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운명이라는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 운명의 틀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 깨버리세요. 비참하는 거 이게 운명이려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팔자려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틀을 깨버려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틀을 깨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깨버려라 이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뭘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기존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정말로 이 나라,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프리메이슨이 어떤 단체인지, 뉴에이지가 어떤 단체인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학원복음에서 나와서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의 틀을 깨고 벗어나려면은 그 막강한 조직과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뭐가 필요냐?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버리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처럼 그런 신앙생활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것 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뿐이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린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뭐냐면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그러면서 고기들을 살리고 나무들을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물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지금도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샘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고인대로 그대로 놔버리면 그것도 썩어요.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많이 사지 말고 세 사람에게만 전달해 보세요. 세 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를 그대로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뭘 주느냐?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내가 정말 내가 사는 일을 누구에게 되냐?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가 되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그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일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기서 풀려야 되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멋있고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말씀 받아서 다른 사람이 자꾸 증거하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를 관리하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야.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만의 말씀 성취된 응답의 그 삶을 여러분이 찾아라 이겁니다. 나만의 전도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가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을 뭐 현장이라고 한다면 공사판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곳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어디를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이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바로 현장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바로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이 현장을 살려라. 그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현장을 살려라 이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등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면은 아무 세상에 희망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려라 이거. 내가 주일학교에 몸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살아나도록, 내가 구역에 몸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뭐하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나의 기관을 살려라.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를 살려라.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면 청년부, 학생부면 학생부 살려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있냐? 살리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말씀으로 보름하는 팀, 정말 교회를 살리는 전도팀,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다른 현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이 구성이 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에 들어가느냐?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앞으로 이제는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합숙 훈련을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합숙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신학원 저 서울 안 가도 돼. 여기서 신학원을 해. 신학원 다 없어져 이제. 선교사 훈련은 다 없어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왜? 이 지역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30명만 되면 우리 교회 단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 본부에서 와가 다 해줘. 30명만 되면 돈도 싸. 옛날에 25만 원씩 했던 거 합숙 그 훈련하는 거 15만 원이면 해. 안 가도 안 돌아다니도 돼 이제는. 왜요? 살리라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세요. 지금 완전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병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있냐? 여러분들이는 나의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구는 뭐냐? 병동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신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들이 17%랍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7% 의사들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의사들이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까지 따진다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온전히 병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화 현장을 완전히 누가 장악했냐?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뭐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소치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올림픽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올림픽은요, 세계가 하나가 되자는 얘기죠. 우리 다 전쟁 뭐가 다 그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되냐? 다 뭐 이렇게 해서 반쪽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공산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상 때문에 이미 반쪽짜리 해다가 2002년도 드디어 한국에서 몇 년도 우리 한국에 살 때가 언제? 2002년이 아니고 88년 그때 뭐냐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전세 최고의 전 세계 하나가 되는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이 너무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얼마나 타락과 음란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소치 올림픽에 웬 콘돔이 10만 개가 뿌려집니까? 만 개? 10만 개에 만 개. 뿌려졌습니다. 10만 개, 10만 개.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 선수촌에 2,800명의 선수촌에 이렇게 뿌려졌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요? 그 선수들의 그 어떠한 선수 하나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 75%는 자유 시간을 쉬는 시간에 섹스를 즐긴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였냐? 계속해서 에이즈병을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이즈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12년도에는 15만 개가 뿌려졌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게 뿌려진 거예요. 2,800명밖에 아니라 거기에 한 15,000명 정도 선수들이 왔으니까 더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 한 개인당 몇 개 골이냐? 35개 골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17일간 열려지는 그 속에 왜 홍수로다가 세상을 멸망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되는 모습이 뭐냐면 타락과 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물르다가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르다 멸망되는데 그 왜 멸망된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똑같아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우리와 상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상관하지 않았다. 깨끗한 딸이다.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네 눈에 좋은 대로 하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로 멸망한 거예요. 폼페이가 왜 멸망된지 아십니까? 최고의 휴양의 도시입니다. 한번 폼페이의 멸망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타락의 부패로 완전히 썩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다요? 제르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화려한 도시에서 지금 뭐냐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 타락하고 범죄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따가 프리메이슨 얘기할 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먹는 거, 여러분들 의류 다 누가 장악한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임까지 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거기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마시고 피우고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류 뭐 하다 보니까는 건강에 안 좋은데도 남자들이 쫄팍 끼어 입는 거. 그게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자들이 뭐냐? 치마 못 입는 것은 왜 못 입느냐? 용기가 없어서 못 입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여자 옷 그렇게 입으라고 돼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이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요. 이게 완전 이게 전부 다 그 단체에서 오는 겁니다. 완전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물들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다 물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게임하고 이게 자꾸 하는 거 그거 완전히 뇌를 해요? 전두엽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싫어. 그렇게 만들고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루시퍼입니다. 사단입니다. 생각을 안 해. 귀찮아. 책 안 봐. 공부 뭐 해요? 하기는 숙제 다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독후감 써와라. 무슨 책 읽고 무슨 책 독후감 다 나와 있는데 칩기만 하면 돼.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라 이거예요. 이 현장을 살려라.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개인의 문제 12가지 알잖아요. 이게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데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목회자라고 쓰겠습니다. 목회자를 살려라. 전도자를 돕는 일에 뭐하라? 여기에 올인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이 바로 이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현장이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리려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WC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라 이겁니다. 힘으로 원네스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16장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뭔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라. 누구의 보호자입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되라.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뭐가 되라? 보호자가 되라. 베베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했냐? 여자를 얘기했어요. 베베. 최고의 심벌은 뭐냐? 로마서 이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자가 뭐냐? 베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라는 거 우리는 간단하게 이거 얘기했지만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이거를 한 쓴다고 해서 엄청 큰 거거든요. 그걸 지금 짊어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달하는 겁니다.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는 뭐냐 이거예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니. 뭐까지 내놨어요?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누굴 돕기 위해서요? 정말로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이것을 당신이 위해서 올인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 브리스의 아굴라요. 이걸 뭐 누구라고 그래요? 동역자.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는 뭐냐면 모든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뭐냐면 친척처럼 도와주는 사람.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비볼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복음으로 일하는 이게 원네스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여기서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돈 버는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뭘로? 물질로. 돈 벌어가지고 뭐 때문에 하겠냐. 얘기에 올인했어요. 왜 그러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로마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뭐냐? 완전히 저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큰 은혜에 의해 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뭐냐? 미련하라 이겁니다. 악한 것은 그냥 미련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는 모른 척 바보 소리 들어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요. 선한 데는 뭐냐?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선이 뭡니까?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리는 자라면 저 바보 등신 그런 소리 들어도 지혜롭게 따라가라 이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선한 길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20절에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뭐냐?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추방하면 또 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려면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냐? 여러분들은 24시 넘어서 25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시라는 게 25시간 어디 있습니까? 24시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초월하라 이거예요. 초월하는 힘,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이겁니다. 이 축복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 25시.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기도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라 그랬어요. 교회 지금 시스템이 뭐가 있냐? 새벽 예배, 그 전체 모이는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때로 활용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정말로 전도제자다 그러면 토요일 모임. 그러니까 매주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프리메이슨 매일 와요. 매일. 아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에도 금요 철회에 한번 나와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빈약한 그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강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큰 유대 종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몇 명이에요? 120명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보통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시간표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여기를 살려야 될 뭘 받은 사람이냐? 1000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0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냐? 로마서 16장의 임을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비밀 결사됩니다. 살리는 결사돼. 목숨도 내놨다니까요. 자기 목도 낼 정도의 비밀 결사돼요. 이들이 뭐냐? 렘넌트 조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거죠.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여러분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여러분 홀리메이슨입니다. 거룩한 건축. 뭐를 위해서? 일을 위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천명을 수행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원네스가 되자 이거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뭐를 살리자? 저 후대들을 살리자 이거야. 후대들을, 렘넌트를 살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미래를 준비하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모든 현장들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초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능력. 이것이 뭐냐? 25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힘입으셔서 여러분들이 살면 어디서 살아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초능력의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